저는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으면 종종 이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가끔 꺼내보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제가 머문 숙소의 테라스에 있는 식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유리로 최첨단으로 지어진 빌딩이 있어요. 저 뒤에 좀 희미한 빌딩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제일 높은 60층짜리 빌딩입니다. 바로 그 앞에는 아주 낡고 오래된 저 건물도 누르끼리한 저 건물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두 모습이 아주 저한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주보 일면을 이미 읽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저 낡은 저 노란 건물도 한때는 저 도시에서 제일 깨끗한 건물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저 건물은 한때는 저 도시에서 가장 높은 최신식 빌딩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3성급이니까 우리나라 뭐 여관이나 모텔 정도 비용을 절약하려고 이제 그런 곳에 머물게 되는데 꽤 오래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아주 고급스럽진 않아도 관리를 잘 했더라고요. 그런 대로 머물 만한 숙소였습니다. 저 앞에 사진에 나온 빌딩들과 제가 머물고 있는 낡았지만 그래도 나름 깨끗한 이 건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제게 든 생각이 내 자신도 스스로 나를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저 앞에 보이는 낡은 건물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떠오른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뭔가요? 네, 일신, 우일신. 참고하시라고 괄호하고 하자를 넣어드렸어요. 일신, 그날 내 자신이 새롭게 된다. 이 우자는 또 우자지요. 또 우일신, 그러면 오늘 새롭게 되고 또 내일 또 새롭게 되고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이 일신, 우일신이라는 이 성어는 중국의 고대 국가라고 하지요. 은나라 국가, 은나라고 있는데 이 은나라를 세운 왕이 탕왕입니다. 이 탕왕은 자기가 매일같이 세수하는 세수대야에다가 세 단어를 글자를 새겨놨어요. 첫째가 구일신, 구일신, 옛날에 새로워졌던 것. 둘째가 일일신, 지금 새로워지는 것. 셋째가 우일신, 앞으로 더 새로워지는 것.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을 아예 새겨놓고서 세수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해 가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나온 그러한 성어입니다. 저는 이 두 빌딩과 제가 머무는 숙소의 건물을 보면서 이 일신, 우일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우일신입니다. 여러분, 세월에 장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세월에 장사 없습니다. 사람은 다 늙어갑니다. 오늘 그 성경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늙어가는 것을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이 겉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포장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선물을 받아보면 실속 있는 선물과 실속 없는 선물이 있어요. 겉은 번지르합니다. 겉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은 보잘것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뜯으면 포장지는 이만큼 쌓였어요. 그 속은 너무나 별것 아니에요. 속으로 포장하는 값이 더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겉은 뭐 그저 그래요. 관심을 끌지 않아요. 그런데 뜯어보면 웬걸? 이런 게 들어있네? 그런 실속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은 참 번지르합니다. 근데 그 안은
쓰레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 껍데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어쩔 수 없습니다. 날 가져가는 것은. 창조 질서에 따라 날 가져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취해지지 않기 위해서, 또 나이가 들어서 가급적이면 자녀들에게 조금만 폐를 끼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겉사람을 가꾸는 노력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무리 화장을 하고 갖다 붙여서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환장합니다. 여러분, 포장재 인생을 올인하면 안 됩니다. 포장재 인생을 올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실까요? 이 성경 구절에서 바울은 겉사람과 비교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겉사람과 반대되는 개념? 속사람. 그 속사람이 진짜 나예요. 그 속사람이 진짜 나예요.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주목하고 더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느냐? 보이는 것 주목하면 그거 언젠가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도 지금 그건 낡아지고 있고 현재도 그건 썩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포장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포장지가 낡아지는 것에 인생 폭망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보이는 겁니다. 포장지는 어차피 뜯어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어떠느냐.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사람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명체도 생명이 죽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죽는 순간부터 썩음이 시작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썩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생명을 잘 가꾸어서 영원까지 연결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제한을 받고 있는 이 물질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유한한 인간을 벗어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영혼과 연결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껍데기 겉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가요. 점점 내려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힘을 받아가지고 점점 더 싱싱해져요.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래서 겉사람은 내려간다면 속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그 영생에 점점 더 다가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 점점 다가가면서 완전히 생명의 근원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생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이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점점 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닦아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생명의 근원 되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성격이나 인격이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쓰고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염의 반대말이 정화입니다. 오염의 반대말이 정화예요. 그래서 못 먹을 것 같은 물도요, 어떤 알약을 하나 넣으면요, 정화되어져서 마실 수 있어요. 우리들이 마시는 수도도 계속해서 정화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세상을 정화시켜야 돼요. 세상이 오염되면 안 되고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를 어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먼저 드러내려고 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런 사람은 겉사람 포장에 신경을 씁니다. 왜? 자기를 더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겉사람을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는 점점 더 가리워집니다. 감추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걸 더 좋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드러내려고 전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기를 기꺼이 천히 여김받는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자기가 종이 되는 걸 자처합니다. 종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그저 포장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래서 포장지가 뜯겨질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드러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포장지가 뜯겨진다는 게 뭐예요? 누가 막 나를 막 욕해요. 나를 모함하고 막 내 인생을 막 다 뜯어버려요. 근데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마음 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포장지가 찢겨나가는 그 순간은 너무나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걸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뭘 전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너에게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 옆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담벼락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그 형님들은 50분 수업, 우리는 45분 수업. 그래서 종종 쉬는 시간에 그 형님들이, 고등학교 형님들이 운동장에서 교련 훈련을 받아요. 제식 훈련하면서 막 해요. 그럼 장난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하는 거울 같은 거 갖다 놓고 눈에 막 비춰요. 네. 근데 별로 반응이 안 보이면 나 교실 뒤에 가가지고 그 거울, 벽걸이 거울 큰 거 갖다가 막 이렇게 비춰요. 나중에 들켜서 뒤지게 혼났어요. 네. 막 고등학교에서 전화가, 항의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성도는 예수님의 빚을 받아서 반사시켜주는 반사경이 돼야 돼.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 그대로 두세요. 이 어두움의 혼돈 가운데 있던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두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빛은 가짜와 진짜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 빛은 위험한 곳과 안전한 곳을 구분할 줄 알게 만듭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가,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건 우리 인생을 속지 않고 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 앞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게 되면 진짜를 위해서 기꺼이 가짜를 포기할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면 포장지의 인생을 올인한다고요. 마귀에 쏘가가지고 포장지 인생 올인하다가 인생 망치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옆에 가짜는 정말 초라합니다. 진짜 옆에 가짜는 정말 초라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 닮아가면서 생명의 근원에 점점 다가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중생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 성화되어지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완전히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툭 건들면 깨져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지면 소중하게 여김받는 거예요. 소중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보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 보배예요. 그래서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버림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인생은 사방으로 우리를 부시려고 하는, 부서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로 우겨싸임을 당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거기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세상은요, 포장지에 빠져가지고 알맹이를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알맹이라서 안타깝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짜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거두어 주시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빠질 수 있지만 빨딱 일어나요. 여러분, 자빠져도 빨딱 일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저희 어릴 때는요, 이 노란 이 병아리 같은 오뚜기 장난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또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그거 재밌어. 계속 그거 쳐요. 그런데 결국 오뚜기를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어이 오뚜기를 쓰러뜨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인만 빠져. 근데 이 오뚜기는요, 지나가다가 성질나서 발에 걸리면 뻥 차도요, 발딱 일어나서 해 웃고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 이게 바로 일신 우일신인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일신 우일신 해야 되는데, 일신 우일신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을 잘 살고서 다 살아버린 오늘은 어제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제가 여전히 오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있었던 실패와 지난날 있었던 그 잘못에 발목 잡혀 사는 것은 어제가 여전히 오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가 여전히 오늘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을 계속 묶여 있으면 일신의심 할 수 없어요. 지난날을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써 어제가 오늘 노릇하지 못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가 오늘 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면 믿음의 버림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버림이 뭡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지난날의 상처들, 실수, 이 잘못된 관계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는 내일을 오늘로 만들어서 내일을 미리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우겨싸는 것들로 가득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들로 낙심시키는 것들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겨싸도 믿음으로 그걸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의 불확실성이에요. 미래에 내가 계속 건강할 건가? 미래에 내가 계속 잘 될 것인가? 그 미래를 보면은 정말 우리를 우겨싸는 절망적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덮으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10절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죽이는 것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달라요. 예수의 죽음은 부활과 연결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내 세계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부활과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삶을 죽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를 우겨싸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우겨싸임 당하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부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믿음으로 또 일을 쓰고 이게 일신의 일신인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같이 간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님들이 계셔요. 가니까 또 사진도 찍잖아요. 아이 늙어서 무슨 사진 찍냐고 자꾸 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성도에게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 노릇하는 어제를 다 털어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안 된다, 늦었다는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지난날의 실패로부터 멀어지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점점 더 다가가는 날입니다. 어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지난날의 실패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점점 다가가는 게 오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내가 썩는 날로 만들지 말고 예수를 익어가는 날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